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그 완전하신 말씀의 능력,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하늘대학부에 이제 온 지 한 2달 정도 이제 되어 가는데요. 사실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전에 섬기던 공동체의 지체들은 이제는 알거든요. 무엇을 아느냐면 제 설교에 한 번은 반드시 운동에 대한 예화가 나온다라는 것을 그 지체들은 압니다. 이제 여러분도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운동을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제가 축구라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를 볼 때마다 때로는 제 어떤 여가의 시간으로 축구를 보기도 하지만 저는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축구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벌써부터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아무튼 은혜를 받습니다. 그 축구의 한 팀이 총 몇 명인지 아시죠? 아무리 관심이 없으셔도 축구는 11명이 뛴다는 정도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축구의 11명이 각각 담당하는 역할이 다 다르죠. 한마디로 말하면 포지션이 다릅니다. 그 11명의 포지션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그 눈길이 가고 굉장히 시선이 끌리는 포지션이 어디냐면 바로 11명 중에 경기장의 한가운데 있는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그 미드필더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이 시선 때문이에요. 그 중앙 미드필더는요, 모든 팀의 공격의 시작입니다. 그 미드필더가 공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공격의 칼날과 같은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미드필더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요구되는 자질이 뭐냐면 바로 번뜩이는 시야입니다. 무슨 시야인가 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공간을 볼 수 있는 그 눈.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냥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미드필더는 그 공간이 칼날과 같은 공격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는 그 눈이 있으면 그 팀의 공격이 매우 날카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그 미드필더가 얼마만큼 공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느냐가 그 팀의 공격의 성패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을 보내야 하는 그 눈, 공이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볼 수 있는 그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월드컵이나 또 유럽 축구 리그를 보면 정말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공간에 정말 칼날과 같이 공을 보내는 그 미드필더의 패스징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자, 저거지.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그 공간은 아무도 예측치 못한 그저 그냥 빈 공간인데 그 사람에게만큼은 그 공간은 빈 공간이 아니라 그 팀의 공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축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때로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단순히 비어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비어있는 시간과 공간이 철저한 의도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빈 공간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둘의 차이를 전자는 빈칸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후자는 여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둘 다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빈칸은 그저 그냥 물리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비워둔 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여백이라고 합니다. 삶의 이유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떠한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마저도 부재하는 것과 같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의 빈칸으로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빈칸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 삶에 필요한 여백으로 사용하신다면, 그 빈칸을 하나님의 여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도처에 있는 그 모든 빈칸이
하나님의 여백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이 질문을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은 나의 빈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여백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2장은요, 출애굽기 전체의 스토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12장은 바로 그 바로를 향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끝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 지점을 기점으로 이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10번째 재앙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죠.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우슬초를, 그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바르게 되면 그날 밤에 그 피를 발라놓은 집을 다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유월절의 유래가 되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날 밤에, 그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졌던 그날 밤에 모든 그 재앙을 넘어서고 이제 이집트 땅을 탈출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1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숫곳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 출애굽의 행렬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는 대목이 이 37절, 38절인 것 같아요. 자, 37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장정, 그러니까 남자들만 헤아렸던 인원수가 60만 명, 약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들도, 심지어 가축도 따라 나갔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정확한 숫자에는 조금 이견이 있지만 이 본문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적어도 이 행렬의 전체 인원은 적어도 200만 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행렬이 이 출애굽의 역사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을 항상 바라보면서 성경을 해체하려고 하는, 성경의 그 본문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은 그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많이 제기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그 숫자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정작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가? 이 거대한 행렬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자, 우리 출애굽기 앞장을 가서 우리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야곱스라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자, 방금 읽은 1장 5절을 보시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의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보시면 야곱의 스라의 자손들 70명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정확히는 75명입니다. 왜 5명의 차이가 나느냐? 요셉 가족들이 먼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정확한 겁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먼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갔던 인원이 70명이고 요셉의 가족을 포함하면 75명인 거죠.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5절 앞부분에 있는 1절에서 4절을 쭉 보시면
그 야곱, 아버지 야곱과 함께 들어갔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야곱은 곧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있은 이후에 조금 뒤로 이어져 가서 7절을 보시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7절, 1장 7절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1장 1절에는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불과 6절을 건너뛰고 7절에 오니까 어떤 표현으로 바꿨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돼 있어요.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가장 원어에 가까운 의미는 무엇이냐면 민족이라는 뜻이고 국가라는 뜻이고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첫 번째 1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에서 7절로 넘어오니까 그 아들들이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민족이 되었고 국가가 되었고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집트에 들어갈 때 야곱의 스라의 자손들이 70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최소 200만 명이 되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무엇이 됐냐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되었어요. 이 변화의 모습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 도대체 어떤 것이 이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 그냥 사람의 번식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것일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의 두 구절을 연이어서 읽어볼 텐데요. 자,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자,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먼저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어지는 9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두 구절에 반복되어 있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지금 출애굽의 현장에서 그들이 마주한 이 번성해진 상황과 충만해진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상황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구가 불어났던 상황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과 9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번성하여라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수백 년이 흐른 지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비록 그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의 빈칸과 같이 느껴지는 그 인생의 시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의 당사자였던 그 사람조차도 그 계획과 약속을 다 잊어버렸을지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붙들려 갈 때 우리의 빈칸이 하나님의 여백이 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우리 하늘대학부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때로 내 눈에 보이기에 그것이 빈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연코 그것을 빈칸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백으로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집트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낯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역사가 분명히 맞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다면, 비록 그곳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집트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니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집트와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이집트가 되었든 그 얻은 곳이 되었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40절과 41절에 반복된 한 표현이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430년이라는 표현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침묵하셨던, 정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과 같았던 두 번의 기간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의 시대, 보통 한 300에서 400년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던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요. 또 한 번의 시대는 언제냐면 바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올 때의 그 시간의 간격이에요. 창세기 마지막 50장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창세기의 스토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자, 그 시간의 공백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출애굽기 1장 6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한 시대, 한 제너레이션이 지금 공백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바꾸어 말하면 이 두 시대의 사이에 하나님이 부재한 것과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과 같은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과 그런 상황들을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면 대체로 우리는 우리 안에 물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고 계시는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그 시기가 하나님의 침묵으로 느껴진다 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 물음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죽고 그의 시대가 다 저물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그 사실 자체도 굉장히 괴로운 일인데 거기에 더해져서 현실의 고난이 온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일어나서 자신들을 괴롭히기 시작된 거예요. 고난에 고난이 더해진 거죠. 그렇게 시간이 어떻게 흘렀냐면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립니다. 여러분 43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지 않은 시간인데요. 이 시간의 그 답답함과 막막함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껴지신가요? 자, 그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때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간인가? 정말 하나님이 부재했던 시간인가? 정말 그 430년은 아무런 쓸모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하나님이 버려버린 그런 시간인가?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땅에 묻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정확하게 430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4번의 세대가 지나가면 너희들이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그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있었던 43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하나님의 부재하였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간이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430년이라고는 긴 침묵의 시간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70명으로 들어갔던 이집트로 들어갔던 자손들이 250만 명이 되어서 나왔고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첫 발을 내딛는 그 출애굽의 스타트가 바로 오늘 본문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남김없이 이루어진 순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빈칸처럼 느껴졌던 그 빈칸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여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침묵의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을 여백으로 바꾸어 가셨고 텅 빈 공백의 시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여백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의 그 출애굽기 사이에 긴 공백의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셨는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예비하셨죠. 또 다른 그 긴 공백기였던 구약과 신약의 중간의 그 시대, 그 300년에서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주님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때로 우리의 삶에 빈칸과 같이 마주하는 그 답답한 순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이 침묵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까? 처음에는 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묻는 것조차도 지쳐버린 내 삶을 통하여서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는가? 이런 끊임없는 물음이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시간보다 하나님을 향한 물음의 시간이 더 많아질 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여백을 다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빈칸과 여백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냥 보면 비어있는 공간, 비어있는 시간이지만 빈칸은 그저 그냥 물리적으로 비어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백은 작가의 의도와 작가의 철저한 계획 아래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부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히 그냥 탈출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빈칸이라고 쓰고 여백이라고 읽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을 바라보는 그 역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었던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특히 다음 성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여백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여백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레위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배열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여백을 발견한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인가? 나의 빈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여백으로 깨달았던 자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자들이 어디로 나아가는가 하면 민수기 신명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민수기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순종과 결단의 말씀 아닙니까? 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실 때, 때로 여러분 아직도 나는 빈칸인지 여백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그 자리 가운데 서 계신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빈칸이 아니라 여백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 그 말씀 붙들고 그 삶의 자리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그 걸음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승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주의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빈칸을 하나님의 여백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같은 부분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가능하신 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오 주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내 삶에 도사려 있는 수많은 빈칸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것은 빈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계획된 한치의 실수함이 없는 여백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오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넣으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인생의 빈칸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곳은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시간은 내가 너를 위하여 계획되어 있는 한치의 실수함이 없는 여백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아직도 내 눈에 보이기에 빈칸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빈칸이 하나님의 여백임을 믿음의 눈으로 확증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우리의 삶의 염려와 우리의 삶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막막함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빈칸을 여백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걸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여져 있는 빈칸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 뒤에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잠든 영혼들을 깨워주시사 믿음의 눈이 닫혀져 있는 눈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여백으로 나아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인생의 수없이 많은 갈래길에서 두려워하는 영혼들 있습니까? 염려하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불안과 낙심함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인생들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참된 믿음의 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끝을 모르겠는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이 나의 시선에 머물러 있을 때에 수없이 많은 빈칸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놓은 여백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탄식하며 삶의 자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묵묵히 고개를 떨구며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졌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믿음의 순종함의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70명으로 이집트에 들어갔지만 4대 만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어 그 땅을 나오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가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만큼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430년이 흐른 그날에 그 여호와의 밤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잠든 영혼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